오늘 새해 첫 시간 또 주님 앞에 온 가정이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현장에 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의 첫 시간을 가장 귀하게 받으십니다. 오늘 특별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이 환경을 초월해서 첫 시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 가족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시편 81편 10절의 말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또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입을 여는 것은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 만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열려진 입에 채우시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연다는 것, 바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큰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 것을 여러분이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큰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그 입을 믿음으로 활짝 열어서 그 믿음의 일들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입을 크게 연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월달, 2월달 두 달 동안에 특별히 기도의 제단을 쌓으라 라는 주제로 두 달 동안에 매주일마다 바로 기도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입을 크게 벌리고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입을 채우셨던 하나님의 역사, 바로 구약 시대에 많은 기도의 선진전들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들의 기도를 배우고 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끔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매주 월요일마다 또 아침에 여러분에게 제가 보내드리는 온라인 기도실에 오늘 선포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에 온라인 기도실에 들어가서 또 들은 말씀, 또 결단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바로 이 기도의 제단을 우리가 새롭게 쌓아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입을 크게 벌릴 때 그 입 속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단을 쌓으라.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오늘 이것을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때에 우상 숭배가 온 나라에 극에 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합 왕이 자기 아내 왕후를 맞아들이면서 바로 신앙인 하나님의 백성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큰 화근이었습니다. 바로 이사벨, 이 여인을 왕후로 맞아들이는데 이 여인은 이방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왕후가 되면서 이방 민족으로서 그가 섬겼던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마 치맛바람이 강해서 그랬는지 바로 이 이사벨 여인이 온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모든 백성들, 나라가 자기가 가져온 자기 지역의 그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온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으로 범람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지만 백성들이 그만 꼬임에 빠져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징계하시면서 3년 6개월 동안에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고 막아버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에 가뭄으로 온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뭄의 징계를 통해서 바로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정말 섬겨야 될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이 가뭄의 징계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는 치부해서는 아니 됩니다. 바로 이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이 팬데믹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주인 되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정말 세상적인 욕심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시대에 바로 가뭄이라는 3년 6개월의 이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 그들이 섬겨야 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갈멜산, 시중에 옆에 있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로 그 전에 갈멜산에서 큰 영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바로 우상을 섬기는 많은 우상에 섬기는 사람들은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이 가뭄, 이 고통이 저들이 섬기는 우상을 바르게 잘 섬기지 못해서 바로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범죄함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누구의 말이 맞는가? 바로 우상의 선지자 850명은 그들의 우상 앞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바로 그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백성들을 위하여 비를 다시 내려주시기를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그때에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던 바로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난 뒤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에서 큰 비가 바로 그 땅에 쏟아지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 기도의 특별한 그 기도의 특징,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우리가 읽었던 43절의 성경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언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비가 오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환에게 시켜서 저 지중해 바다에 너 꼭대기 더 올라가서 지중해 바다를 봐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비를 내리실 작은 구름이 생기고 있는지를 가서 보아라. 산에 가서 보고 와서 돌아옵니다. 아직도 바다에 아무런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헌에게 이릅니다. 바로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엘리야 선지자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을 기억할 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결코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이 엘리야 선지자는 멈추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큰 비를 내려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 생각 속에 이 일은 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있던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다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또 기도하지 아니하고 바로 기도의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저 될 대로 되라, 뭐 이렇게 저렇게 우연히 되겠지, 요행마 바라면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이 팬데믹 상황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느 맘때 백신들이 이제 모든 또 사람들에게 또 백신을 맞고 나면 환경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방법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이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야 합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이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큰 비를 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며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처럼 7번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때를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이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기도드렸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 선지자처럼 우리는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될까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결단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4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나의 필요한 것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직까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신인가, 바로 이 가뭄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우상 때문에 그런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런가? 이 대결이 벌어지는 현장에 아합 왕과 이사벨이 그 현장에 있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왕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에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세요. 왕이여, 당신이 지금 장막 친 장막으로 올라가셔서 지금 이 갈멜산에서 이것을 보고 계시느라고 많이 시장하셨을 텐데 가서 장막에 가서 이제는 편안히 먹고 마시세요. 왜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비가 오지 않는 데에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큰 빗소리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가서 이제 쉬세요. 먹고 마시세요. 성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아직도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상태 속에서 믿음으로 큰 빗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왕기상 18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바로 그 이전에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6개월이 지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비를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왕에게 바로 가서 이제 쉬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큰 비의 소리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고, 바로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으로 의지하여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까지 기도하고 큰 비가 내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어질 때 우리는 쉽게 기도하기를 포기해버립니다. 이것은 되지 않는다라고 또 낙심하고 포기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또 그 마음 속에 기도하는 의욕을 잃어볼 때로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장애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는 확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신실하신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어떤 장애가 와도, 환경이 어떻게 우리를 낙심케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의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월 1일 날 제가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 첫날의 가정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게끔 제가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저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 가족들, 우리 또 처가댁의 모든 형제들, 그 아이들하고 한 20몇 명이 모여서 이제 세배도 하고 그러면서 첫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또 동일한 말씀으로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 사무엘 3장 1절 말씀 거기에 보면은 바로 엘리 제사장 시대에 왜 그 나라가 무너져 내렸는가, 바로 제가 드린 말씀처럼 바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약 500년이 지금 흘렀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 나라가 완전히 정치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나라가 무너져 내린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시대의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나라도 무너지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세워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개인도 무너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세워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가정도 무너져 내리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것의 큰 차이점이 바로 뭐냐? 바로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가정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인생이 갈 길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 인생과 나라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 바로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불같은 응답의 역사, 바로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무관심한다면 성도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 통독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제가 인도하는 그룹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창세기 오늘 읽을 말씀 7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에 홍수가 온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다가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고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버렸습니다. 옷을 벌거벗은 채로 술에 취해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세 아들 중에 함 막내 아들이 술 취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나가서 형제들에게 조롱을 했습니다. 나머지 두 아들 바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스러움을 덮으려고 옷을 가지고 뒷걸음으로 아버지 곁에 가서 가져온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갖다가 수치스러움을 덮어줬습니다. 나중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바로 노아가 이 세 자녀들을 저주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그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조롱했던 함을 저주했습니다. 모든 형제의 종이 될 것이라고. 바로
그 함의 후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헐벗고 굶주림 속에서 그 대륙이 참으로 애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두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셈을 축복합니다. 바로 셈의 후손들이 바로 항인족입니다. 축복하기를 바로 영적, 종교적, 영적인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야백을 축복합니다. 바로 노아가 축복합니다. 축복하기를 물질의 번영을 축복합니다. 야벳의 그 후손들이 바로 살고 있는 곳이 유럽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 노아가 축복한 대로 그 모습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정말 이렇게 저주하고 바로 술에 취해서 자기가 출소한 건데 아버지로서 그것 때문에 자기 자녀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지만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시고 깨닫게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위치가 중요하고 아버지의 축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설령 내가 지나가는 말이라도 내 자녀에게 마음이 불편해도 함부로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복이 되지 않는,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왜요? 아버지의 이 한마디가 그대로 자손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또 제가 카톡방에 나누면서 다짐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계속해서 축복하는데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아버지로서 자녀를 축복하는 것. 왜요?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아버지의 축복이 자손의 삶 속에 후손 속에 그대로 열매 맺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려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곧 내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구름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한 번 기도하고 응답이 오지 않아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약속의 말씀,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기도의 재단을 잘 쌓아가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바쁘면 바쁠수록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놓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잘못을 지적하시고 행할 바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이 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드릴 수 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을까요? 42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힘을 완전히 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하여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을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정말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시기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는지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자기의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머리를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한 대로 한번 해보려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속에 넣어봤습니다.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보니까 배가 나오니까 안 돼요. 배 나온 사람들은 절대로 엘리야 선지자처럼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안 되니까 지금도 안 되겠죠. 그 배가 아직도 있으니까. 정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냥 서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냥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런데 왜 땅에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그런 자세로 기도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선지자의 기도는 그렇게 요란스럽지도 않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듯이 기도해야 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요란스럽게도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단지 무릎 꿇고 그의 머리를 무릎 속에 넣고 소리를 지를 수가 있을까요? 아마 아무런 소리도 못했을까요? 마음으로 그냥 간절히 하나님 앞에 바랐을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무릎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는 이 모습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모든 비가 오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바로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생각들, 자신의 노력들, 자신의 지혜를 그 마음속에 모든 것을 비우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힘을 완전히 빼는 것입니다. 저는 골프를 아직 치지 않지만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골프 공을 잘 때려서 자기가 원하는 그곳에 공을 보내려면 연습할 때에 항상 골프를 칠 때에 뭘 해야 된다고 그러죠? 기본이 힘을 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욕심이 생기면 내가 더 멀리 보내야 되지. 욕심이 들어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지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때릴 때에 어떻게 될까요? 빗맞죠. 골프를 공을 부릴 때, 멀리 보낼 때 조금만 빗맞아도 앵글이 틀리면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목표지하고 완전히 멀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골프를 연습하시는 분들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어깨에 힘을 빼고 공을 때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운동할 때만 힘을 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힘을 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기도 드리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비우셔야 합니다. 내 자신의 힘을 빼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뭘까요?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욕심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비우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비워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십니다. 바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 바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들,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 그것이 엘리야 선지자가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내 모든 능력과 내 모든 자신감을 내려놓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을 뺄 때까지 하나님은 응답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힘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머리를 바로 무릎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내 힘을 빼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들 다 비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내 자아, 내 모든 생각들, 모든 경험들, 그 모든 욕심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습니까? 44절에서 마지막 46절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제는 기도하기를 멈추고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기도에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 주시겠지라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성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자기 사안에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가서 지중해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비가 오기 위해서 지중해 바다에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봐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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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7번째에 이르러 사한이 돌아와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증거를, 작은 증거를 바로 보게 된 것이지.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 그것을 영적인 눈을 들어서 작은 구름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증거로 보여주신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7번째에, 바로 7이라는 7번째에 이 의미가 바로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숫자적으로 우리가 7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지요. 7이라는 히브리어에 있어서 7의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7은 7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완전한 수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숫자의 6은 불완전한 수입니다. 사람의 수입니다. 우리처럼 불완전한 수가 6입니다. 바로 7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바로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수, 완전한 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때다, 이 말입니다. 7은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손바닥에, 바로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로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것,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그 때가 이룬 것을 증거로 보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증거, 하나님의 때를 봤을 때 엘리 선지자는 기도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아합 왕에 얘기합니다. 큰 비가 이제 내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길 가는 데에 마차가 막히지 않도록 서둘러서 장막으로 빨리 떠나세요. 엘리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이제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서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릅니다. 우리는 그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사한이 가서 지중해에 일어난 구름을 계속해서 관찰하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와 일하신 모습을 보기 위하여 영적인 눈을 열고 민감하게 내 주위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것을 확신하게 된다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대담하게 믿음으로 시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홍해 바다를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며 걸어가야 됩니다. 그때에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왜 그 자리에 서가 있느냐? 백성들로 향하여 홍해 바다로 전진하게 하라, 걸어가게 하라. 하나님의 때에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 7바퀴를 돌고 났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때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그대로 무너지는 역사가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여러 번 제가 소개한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의 응답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밀러 목사님은 18세기에 영국에서 활동한 참 하나님이 크게 쓰신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 번역되어 있는 책 제목의 주인공이 뮬러 목사님,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그 당시에 전쟁의 고아들, 부모 없이 불쌍한 자들, 바로 시편을 읽다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이 말씀을 보고 그 고아들을 이제 섬기는 그 목사님. 그때에 그 시대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담대하게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자기가 사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걸 보여주기 위해요, 제가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제가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5만 번 이상 바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5만 번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이 응답이 될 때마다 거기에다가 바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발을 정자하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해 갔습니다. 그의 성경책에 보면 말씀마다 응답받은 체크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걸 다 해라 보니까 5만 번 이상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평생을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5명의 친구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그가 이제 목회에서 나이가 많아서 은퇴할 때에 그 5명 중에서 3명만이 예수님을 믿고 응답되었고 나머지 2명은 아직도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하나님 부르신 날이 가까웠는데 아직도 이 2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실에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뮬러 목사가 나이가 많으신 연로하신 목사님이 부탁했습니다. 나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마지막으로 또 마지막 설교라고 하면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2 친구가 이 자리에 올 줄 모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연로하신 목사님에게 설교의 기회를 줬습니다. 친구들에게 기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2명 중에 1명만 오고 1명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온 1명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지 밀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는데 그 5명 중에 마지막 1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그 1명이 옆에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의 친구 조지 밀러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애썼는데 그러다가 소천했다. 바로 그 친구가 어느 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부흥 강사가 되었습니다. 여러 곳에 다니면서 그는 부흥 집회를 합니다. 부흥 집회할 때마다 바로 그분이 많은 성도들을 향하여 항상 빠뜨리지 않고 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친구 조지 밀러가 나를 위해서 평생을 예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조지 밀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부흥 강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내 친구 조지 밀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는 바로 조지 밀러가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목사가 된 제가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데 조지 밀러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여러분이 드린 그 기도는 하나님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기도에 응답합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 있는 동안에도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드린 기도는 언젠가 하나님의 때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때에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고 가뭄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아픔을 위하여
그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갈멜산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여러분의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우리의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지금 씨름하고 있는 우리 양론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네들, 지금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수술하고 회복하고 어려운 가운데 회복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를 위해서 정말 엘리야 선지자처럼 무릎 속에 내 머리를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의 회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또 보내드리는 온라인 기도 동일한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일주일 동안에 자주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큰 하늘문이 열리며 작은 손바닥만 구름이 일어나서 큰 비가 3년 6개월 만에 쏟아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은혜의 단비가 쏟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